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3장은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10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 자신은 배척하고 거짓 사도들은 참 사도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리는 교인들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거짓 사도들이 누구인지 그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거짓 사도들과는 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소개했죠. 그렇게 해서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바울은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그 밑에 길석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잖아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후로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그런 신령한 체험 외에 더 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지금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죠. 지금 바울이 남 얘기하듯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벌써 14년 전에 굉장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 뭐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다는 겁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자기 멋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었는데 놀랍게 그때 모세가 본 모습이 뭐냐?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성막을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이제 제사드려 딱 들어오면은 성막들이 있어요. 성막들.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더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세 단계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성막들은 성도들은 성막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를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들만이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천국을 보고 지은 것이 성막이니까, 그러니까요, 천국도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 제일 높은 하늘인데,
그 셋째 하늘에 불려가서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너무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도대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생시냐 꿈이냐 그럴 정도로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를 본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체험을 했죠. 하나님 보좌를 봤잖아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리고 에스겔도 체험을 했고요. 다니엘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이 봤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표현한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체험을 우리가 일컬어서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그래요. 누미노제 체험. 근데 바로 바울이 이런 누미노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굉장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다가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자랑하다가 혹시 내 말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나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신령한 체험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했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자신의 약점들은 숨기려고 하고 장점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훌륭한 점, 장점들은 숨기고 오히려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던 단점들은 그냥 자꾸 자랑했단 말이에요. 우리와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날 돌아보면요 알맹이는 형편없는데 껍데기는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하는 이런 상품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겉에는 화려한 페인트 칠을 해놓은 무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시 거짓 사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었습니다. 마귀의 종들입니까? 그냥 귀신들이 들어있던 거지요. 근데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한지 말이죠. 거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겉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향기로웠던 겁니다. 이런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몰라봤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람 보는 눈이 그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수녀였다니까요. 그들이. 그래서 오히려 거짓 사도들은 그냥 존경한다고 따라가 버리고 참 사도였던 바울은 배척하고 이런 멍청한 짓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7절 이하에서는 바울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바울의 몸에 박혀 있었던 육체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그 학자들의 해석이 참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그 바울의 몸에 박혀있던 그 가시가 뭐냐 그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뵐 때 너무 그냥 강렬한 빛을 봐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눈이 뜨긴 떴는데 그때부터 온전한 눈으로 회복되지 못해가지고 바울의 눈이 좀 병약했을 것이다
그래서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간질. 여러분, 간질이 뭐죠? 갑자기 말이 멀쩡한 사람이 근육의 격렬을 일으키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가 눈을 뒤집어 까고 막 이렇게 벌벌 떨잖아요. 그 간질 아닙니까?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가지고 몸을 벌벌 떨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풍토병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저기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 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것이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병약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저 같아도 뭐 그런 사람 별로 말을 신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도 아닙니까? 사도. 하나님이 사도로 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병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의 몸을 좀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이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런 응답이었어요. 너는 내게 받은 게 너무나 많잖아. 그것은 족한 거야. 너 뭘 또 더 바래? 이러면서 바울의 몸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바울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병약한 몸을 고쳐주지 않아야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록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대신에 여러분, 바울이 적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소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버려버립니다. 쓰시다가도 버려버려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를 봤잖아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할 때에는, 그때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그냥 자기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요, 사람이 좀 가벼워. 그래가지고 금방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제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분노하는 짓을 골라서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 저 사울 저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텐데 그럼 어떡하나. 하나님 저 사울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아, 너 사울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그래 더 이상 너 사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은 쓰시다가 그냥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을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구나,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천국도 경험하고, 또 이 바울은 배움도 많았어요. 아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 대학원 박사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하면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인데, 게다가 기도하는 족족 그 기도를 다 응답받아 봐요. 그러면 바울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전에 서울에 윤아무개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그냥 청산유수처럼 잘하시는지요. 한번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은혜 받았다고 다 감동을 받는 이런 역사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재정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큰 예배당을 졌어요. 강북에서 우리가 최고로 가는 큰 예배당을 짓자.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을 짓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만 이 목사님이요, 중풍에 걸려버렸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놀랍게도 절반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참 이 중풍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혓바닥도 절반은 성성한데 절반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혀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절반은 감각이 없으니까요, 바람이 새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게 말을 합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또 교만하면 돼, 제가 또.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 중풍에 걸리면서 이제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중풍에 걸리기 전에는 주로 내용이 뭐냐면 축복, 성공, 승리, 영광 이런 것들이 주된 주제였는데, 중풍에 걸린 다음에는요, 은혜, 사랑, 고난, 희생, 십자가의 도, 이런 내용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록 말은 어눌해졌지만은 교인들이 더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이 목사님이 온전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평생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날마다 이렇게 찔러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좀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럴 법도 한데 오히려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게 뭐 저딴 게 무슨 사도야, 저렇게 병약한 사도 말을 누가 듣겠어 저거, 이러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신의 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대단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현실의 삶은요 굉장히 고달팠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늘 그저 가난했고 늘 쫓겨다니고 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그 삶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기뻐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너도 나처럼 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고난 받아라. 오히려 자신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지금 오늘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이 성경과 많이 유리되어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그런 식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고 고난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오늘 한국 기독교가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로서 맨 가는 곳마다 사도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맨날 쫓겨다니고 얻어 터지고 가난하고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받고 그런 것들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을 겸손케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바울은 약할 때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이 좋지요.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그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날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불행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난간과 역경을 만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온전해야 결국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하세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속으로 다 아멘 하셨지요? 여러분 내가 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말도 좀 어둔하고 뭐 아는 것도 별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가정에 좀 부끄러운 모습 자꾸 감추려고 그래. 그래 자랑하십시오. 오히려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 이렇게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은 결론이 이제
자랑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론은 자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랑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당신이 자신이 존경받고 있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당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었잖아요. 받은 바 계시로나 신령한 체험으로나 세상적인 지식으로나 어느 면으로 봐도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바울과는요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돼요. 베드로는 배움이 짧았잖아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바울은 서울대학 대학원 박사 출신이라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받은 바 계시로나 신령한 체험으로나 세상적인 지식으로나 어느 면으로 봐도 당시에 존경받던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야 마땅했지만은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하면서 평가절하 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바울의 사도임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차별과 조롱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꼭 참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해주는 증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또 병든 자들이 낫고 앉은 배인가 일어서고 하는 굉장한 표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심지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바울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러면서 바울 앞에 절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좀 교만해질 법도 한데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손발을 올려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요 내가 사도니까 나를 섬겨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조금 큰 교회 이러면 그냥 어깨에 힘을 들어가지고 섬겨라 어깨에 힘을 들고 다니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바울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면은 절대로 취할 수가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의 모습을 바울이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 후원을 받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절 후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유머지요.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네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는 거지요. 그때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절대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교회를 떠났는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자마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바울이 전하지 않은 것들을 전하면 배척을 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수용해 버렸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부 다 이상하게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제일 처음에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고린도전서 써가지고. 그런데 디모데가 울면서 돌아와서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누구냐? 그러면서 다 바울의 편지를 거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던 바울이 잠깐 그 사역을 내려놓고 에게해를 건너가서 고린도로 직접 가봤거든요. 이것이 2번째 방문이었는데 놀랍게도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교회당에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냉대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후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세 번째 가면은 그때에도 전혀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지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랬죠.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자신을 배척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그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저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런 배척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바다보다도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미워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렇게 존경스러운 바울을 향해서 이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렸냐면요, 참 기가 찹니다. 16절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침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그랬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이 바울의 선교를 좀 돕자는 취지로 개인적으로, 공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후원도 안 하면서. 저 바울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야 저거. 아니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뭐 선교비 생활비를 안 받았으면 계속 받지 말아야지 말이야. 교회를 떠난 후에 너 요구하지 말아야지. 지금 교인들에게 지금 후원을 요구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뒤에서 욕을 해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너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말이야. 내가 자비랑하면서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먼저 개척된 저 빌립보 교회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인들의 후원을 가지고 너희들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혀 짐을 지우지 않았지 않느냐. 짐을 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리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말에는 한 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디도 같은 바울의 일행들은 전부 바울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질 않고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그 일념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진리를 전해주려고 그렇게 헌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 일행을 이들은 뒤에서 저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수군거렸다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바울의 두 번째 방문 시에 당했던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도대체 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내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했을까? 전부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좀비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직접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해봤더니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는 나머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내고 당을 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이게 교회냐고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교회를 이루려고 그렇게 희생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뿐 아니라 온갖 거짓과 술수를 살아가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취하고 이런 추태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가니까 바울을 아예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냉대를 바울에게 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갈 때에도 그런 꼴을 당하면 내가 어떡하나, 이것이 바울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주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겁난다,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증인을 딱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따질 건 따지겠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경고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뒤에서 또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리냐면은 저 바울이 말이야, 병약하고 말이야, 또 말도 시원치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뭐 저런 사람이 사도야,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저래?
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강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 그리스도께서 강하다는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수군거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자들 향해서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강하시다는 겁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지, 다른 예수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비참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휘둘려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록 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객관적으로 흔들림 없이 진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올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죠. 바울이 이렇게 애타하면서 찾아보고 방문하고 또 세 번째 방문하려는 것은 너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바울이 애가 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진정성을 좀 알아주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미련한 고린도 교인들은요, 전혀 이런 바울의 말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바울의 진정성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을 더 미워하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기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미워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정말 구제불능이지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미련에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미련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정말 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도는요, 절대로 진리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남용하거나 방종에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사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 강대상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막 여러분들 함부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분다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일꾼이에요. 절대로 강대상에서 저주를 퍼부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뭐 11조 하나면 암 걸린 이 저주를 퍼부은다니까요. 그 하나님 보내신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럼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세 번째 방문할 때, 그래서 너희들과 대면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웃는 낯으로 좀 보자.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내가 세 번째 가면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지요.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됨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살펴본 결과 바울이 편지 쓸 때에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또 격앙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진솔하게 격정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타로서 내가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 그동안 받았던 차별 대우, 뭐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뭐 그냥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절대로 그 사도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미련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를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깊은 사랑의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낸 사도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차별받고 오해받고 또 육체의 가시가 찔러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고 겸양지덕의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늘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도 이런 바울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인생의 신앙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